심리학자인 칼 융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속에는 큰 감옥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감옥이 뭐냐?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이 우리를 붙들어 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서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 버려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가진 꿈, 우리의 소원, 이런 것들을 결국 좌절시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근심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감옥으로 우리를 가둘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커다란 거인처럼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같이 오늘 우리 앞에 이 걱정하는 일들, 근심하는 일들이 골리앗처럼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인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오늘 블레셋 이 장수였던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어마어마한 2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마치 천둥소리처럼 우레를 바라는 것처럼 어르렁거리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하게 걱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걸 매일매일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되풀이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생각하면 걱정하는 일들이 있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걱정, 근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겐 드러낼 수도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불안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잊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네.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그 생각만 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 일만 걱정하면 또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처럼 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문제, 빚을 지고 채무 때문에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마음에 무겁고 가슴이 팍 막혀 있는 사람들 있죠. 또 질병 때문에 항상 이 질병의 문제, 이 병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또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마치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거인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나타난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어린 소년, 목동, 양을 치는 그런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장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 이 다윗이 그 앞에 섰어요. 사실은 다윗은 거기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죠. 형들을 보러 양 치러 갔다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블레셋에서 그 장수가 나와서 겁만 주고 뭐 아침 저녁 나와서 소리만 지르고 가는데 이 다윗이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저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앞에 나가서 대적도 못하고 왜 저렇게 겁을 먹냐? 그러니 이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나간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나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혼을 냈어요.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고. 혼을 내고 다윗을 빨리 가라고 쫓아냈죠. 그래도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가 두려우냐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랑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너는 싸울 수 없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다. 왜? 너는 군인이 아니다. 그 자는 어려서부터 훈련된 군인이다. 다시 말하면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에게 준, 그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내 양떼들을 돌보고 내 짐승들을 돌봤던 자기의 물맷돌, 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에 물맷돌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살 때도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 평가하지 마세요. 남들이 잘하는 건 나도 다 잘할 수 없어요. 또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저걸 잘하니까 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이걸 잘하면 나도 그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린 스스로를 자꾸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노력하지도 말고 또 아무런 꿈도 가지지 말고 또 최선을 다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하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창을 가지고 왜 나는 창이 없을까? 아우, 저 골리앗은 큰 창과 칼을 들고 있는데 나는 칼도 없는데, 나는 갑옷도 없는데, 아유, 이렇게 생각했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물맷돌을 누구보다도 잘 던질 수 있어. 나는 물맷돌만큼은 내가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은사와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달란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인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음을 믿고 그 능력 의지에서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비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비결을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승리의 경험을 되새기며 나갔어요. 첫 번째 물맷돌은 승리의 경험을 되새겼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경험을 되새겨라. 여러분,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예전에 어떻게 이 물맷돌로 맹수를 쓰러뜨렸냐,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물맷돌로 과연 골리앗을 쳤을 때 골리앗이 쓰러질까? 이 물맷돌이 골리앗에게도 유효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생각하냐? 내가 이 물맷돌로 맹수들을 물리쳤지, 맹수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렸지, 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에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우리 이제 화면으로 비춰질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생각한 건 이전에 그 물맷돌로 승리했던 기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느냐,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왜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다 성공만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거죠.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처럼 실패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특별히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꾸 실패한 걸 떠올릴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걸 떠올릴 수 있고 나의 능력 없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윗처럼 이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전에 성공했던 것, 이전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대적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이게 쓴뿌리가 되었죠. 이걸 자꾸 생각하면 또 나를 찌르는 거예요.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이전에 우리 가운데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때 여러분 바이러스만 바라보면 안 돼요. 바이러스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바이러스는 있다가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바이러스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골리앗에게 네가 모욕하고 네가 욕하고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다윗이 말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적들, 역사들, 승리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 때에도 저렇게 행하셨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기적을 주셨고 저런 상황 가운데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믿고 여러분 나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원수를 쳐서 쓰러뜨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걱정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여러분 돌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기념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입구에 보면 큰 돌이 있어요. 우리 김성호 장로님이 봉헌해 주셔가지고 아주 큰 돌, 그 돌이 말이죠, 마치 그 자리에 딱 맞춤맞게 하는 거예요. 자연석인데 말이죠. 그 멋있는 돌을 줬는데 거기다 우리가 기념할 걸 세우자. 그래서 50주년 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세우면서 그 창립 50주년 기념의 우리 주제였던 은혜와 영광을 새겨놨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 돌은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의 후대, 후세 우리가 죽고 세상 떠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저걸 보면서 그래, 교회 창립 50주년 때 은혜와 영광을 기억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꿈꾸며 이렇게 해왔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새겨넣으시고 다윗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맷돌은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리의 경험을 대석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든든해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함께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교회는 여전히 든든합니다. 예배 참여해요.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직분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내 것만 달라 그래요. 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철이 들고 자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도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더 매달리고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없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시간 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인생,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두려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 더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광. 그저 내 기도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그럼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아니면 내가 복 받는 거, 그런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온 생애를 걸 때에 나머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행복, 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 뭐예요? 물질적인 것, 건강한 것,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조차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일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없애겠다라고 골리앗 앞에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열정적으로 돌진하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죽기 살기로 하는가 그러죠. 그런 사람은 무서워요. 왜?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견눌질 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 때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다른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해요. 저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러지만 물론 참고는 해요. 또 어떤 분위기인지도 제가 또 알아야 되겠고 또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심은 뭐냐?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것만 바라보고 견눈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갈 수가 없죠. 자, 오늘 사무엘하 17장 48절 49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빨리 달렸다. 다윗이 이제 공격할 때예요. 지금은 공격할 때예요. 때를 잘 알았던 거죠. 아까 처음에 서서는 다윗을 향해서 소리쳤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은 공격할 때예요. 움직일 때라고요. 행동할 때. 기도할 때도 있고 일할 때가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그냥 매일 기도만 합니까? 아니요.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은 다윗은 달려갈 때예요. 그리고 드디어 물맷돌을 향해서 던져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야 할 때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그 문제가 뭔가? 근데 여러분, 많은 문제들은 다 허상 같은 게 많아요. 거품처럼 크게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왜 문제를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까지 내다보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처럼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무장을 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서 여러분이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물맷돌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줍고 꾸준히 돌을 던지자. 자, 다윗이 물맷돌을 그렇게 잘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연습했던 거잖아요. 예,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아마 그 양을 치면서 처음부터 다윗이 물맷돌의 명수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던지면 잘못 날아가기도 하고 맞히지도 않고 그랬겠죠. 그런데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양을 몰고 다닐 때마다 그냥 들에서 계속해서 하루 이틀 시간 지나면서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던지면 명중이 된 거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청소강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실수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잘못 기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훈련되고 또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러다가 성숙한 신앙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다윗이 포기했더라면 오늘 골리앗을 보자마자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자, 그러면 돌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 다윗에게 돌을 갖다 주고 자, 네가 연습해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던진 다음에 또 모아다가 또 던지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수고가 많이 필요했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때로는 오늘 우리 인생에 너무 수고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훈련해서 던지는 연습이 있어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 사실은 여러분 5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왜 5개를 준비했을까? 자신이 없었을까? 아니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그 다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것을 내다보고 또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이제 21장에 보면요. 이번엔 가드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가드에 그때도 거인이 나타난 거 아십니까? 골리앗 말고 그때 거인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합쳐서 24개를 가진 거인이 있었다. 그 또한 거인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이 거인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면 충분했지만 더 준비했던 것은 그 앞으로 닥칠 일들, 앞으로 다가올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준비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어느 군대가 이기는 군대입니까?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이기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면 적들이 공격해와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뭐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도 보시겠습니다만, 유튜브 보실 때 여러분 조심할 거는 유튜브에 있는 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는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게 많으니까 참고로 하실 때 이것을 한번 정말 내가 신뢰하려면 검증하고 알아봐야 돼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때에도 이 어떤 걸 준비하는 것이냐,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골리앗이 공격해 올 때 준비된 사람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막 흔들리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거죠. 바로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유튜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막 요즘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 예배를 이제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 또 예배가 드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아요. 믿음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거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전한무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계신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전화로도 신방하고 혹은 이렇게 길에서 가끔 만나고 그런 분들 얘기해보면 다 언제 교회 가요? 물론 교회 빨리 오고 싶죠. 그래도 지금 비록 교회 가지 못하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건재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 전화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돼요. 영상을 예배 드리는지, 이 가정 예배문 예배 드리는지 다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면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준비된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 이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더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의 성장, 성숙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렸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또 훈련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연단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면 어떠한 골리앗이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이 다 이길 줄 믿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승리하는 다윗 같은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